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우리 모뎀 식구들 진짜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만날 기대로 한 주를 보냈는데 아쉽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꼭 여러분 예배를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와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바람들을 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로뎀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이요, 애들을 재우고 지금 이제 반주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아내가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토요일 저녁 11시 이제 40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을까? 좀 다 잘 시간이기 때문에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더 가까이 듣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귀에 더 선명하게 들려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안에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주일 여러분 현장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목숨처럼 이 예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로뎀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로뎀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로 깊이 스며들어서 그것이 우리 로뎀 식구들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녹아져서 정말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정말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시작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같이 통성으로 한번 먼저 기도하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기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소중한 은혜들이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로뎀 식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그러한 변화되어진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심을 받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덮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시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사랑하는 로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로뎀 식구들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진 그 놀라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 로뎀 식구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행복의 시작이 다시 이 예배를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로뎀 식구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어요.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일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뭐였는지 혹시 생각나세요? 지금 여기 제 아내가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지난주 말씀이 뭔지 생각이 나나요? 느부갓네살. 네, 느부갓네살.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됐었죠? 뭘 깨달아야 됐었죠? 네, 세 가지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7년 동안이나 또그 훈련을 받고 징계를 받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정직, 두 번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돕는 거, 연약한 자를 돕는 거, 세 번째는 내공노라고 여기는 이 잘못된 태도, 이 세 가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이 났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기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 주 지내면서 특별히 좀 유념하면서 우리도 좀 조심하며 살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잘 듣자.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읽어보셔서 이제 금방 또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이 정직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조금 깊이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로뎀 식구들 안에 이 정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뤄주는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야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학창 시절 얘기를 이제 잠깐 해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신학교들이 한국에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단이 총신, 합동측인데 총신 신대원 쪽에 이렇게 속해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하고 조금 다른 교단에 있습니다. 합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좀 많이 길지만 아무튼 건강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신학교 생활을 이 합신 신학대학원에서 했는데 그 신학대학원에는 좋은 전통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정직에 대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이게 자꾸 문화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 이유는 사역자가 설교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설교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그 정직에 대한 훈련들을 많이 시키셨어요. 이제 그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저희 학교에는 여러분 시험에 감독이 없어요. 무감독 시험 들어보셨죠? 저희 학교는 모든 시험이 다 무감독 시험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이제 중요한 시험을 볼 때에도 감독관이 이렇게 들어오면 시험지하고 답안지만 나눠주고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학생들만 강의실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무감독 시험으로 양심껏 시험을 보는데 F가 나와요. 웃기죠?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물론 F를 맞았지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무감독 시험인데 F를 맞았다는 거는 공부를 미처 못한 사람은 컨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아는 만큼만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F를 맞습니다. 참 바람직하죠? 이게 더러는 그래도 이제 사람인지라 컨닝을 하는 이제 신학생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동기들이 보고 묵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놔두는 게 동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독려하고 양심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심 고백을 하신 전도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양심 고백을 못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들께 보고를 하죠. 이거는 뭐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정직하게 사역을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돕고 싶어서 아픈 마음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저희 학교에서는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무인 매점이에요.
이제 이거는 기수마다 있는 때가 있고 없는 때가 있었는데 저희 기수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한쪽에 과자랑 음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잔뜩 쫙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껏 통에다가 돈을 넣고 그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참 감사한 것이 무인 매점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빵꾸난 적이 없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노트북도 막 하다가 잠깐 나가기도 하고 뭐 지갑도 놓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식권도 막 놓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데 저희 학교 도서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밥을 못 먹고 있는 전사님이 있으면 전사님 힘내세요. 편지와 함께 식권 10장을 갖다 주고 가는 사람은 있어도 식권 몰래 뿌려가는 사람, 뿌려간다는 말은 이게 전문 용어가 아니죠. 훔쳐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뭐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분신물센터에 신고를 하고 갖다 주지 그걸 훔쳐가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정직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들을 문화적으로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문화를 학교 안에 보존하고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그거는 너희가 설교를 잘해서 유명해지고 사역을 잘해서 탁월해지고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사역자로서 더 중요하다. 이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직을 상실해버리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정직을 상실해버린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면 정말 그 설교가 성도님들 귀에 들려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정직이 오염되어 버린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 앞서 정직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 문화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덕목은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살펴볼 건데 하나님도 이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단언컨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수위보다도 하나님이 정직에 대한 덕목을 굉장히 각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이제 시작할 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이 정직한 태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이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적어도 이 설교를 듣기 전보다 훨씬 더 이 정직이라는 덕목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런 좀 이렇게 무게감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한 절이라도 이 설교를 듣기 이전보다 더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명예를 회복할 것이고 바닥에 떨어진 말씀의 권위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죠? 사모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멘. 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이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정직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뭐 이렇게 이제 저울추를 넣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이런 거예요. 물건을 살 때에는 무거운 추를 써서 같은 돈 1,000원을 내더라도 많은 양을 사는 거고요. 내가 물건을 팔 때에는 가벼운 추를 써서 같은 돈으로 하더라도 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청 남겠죠. 왜냐면 살 때에는 막 2배로 같은 가격에 샀지만 팔 때에는
같은 가격인데 2배로 적은 것만 이렇게 주면 얼마나 막 2배, 3배로 막 남겠잖아요. 지금 그 짓을 하려고 주머니에다가 지금 이 가게에 나가면서 저울주 2개를 갖고 가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왜 얘기하시겠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득을 좀 취하겠다고 정직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님 자녀라면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13절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와 수위가 13절하고는 또 살짝 달라요. 집에 2 종류의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는 이제 말씀이 14절 말씀인데 똑같은 이유지만 아까랑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13절은 2 종류의 저울추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오늘 당장 가게에 나가서 이걸로 사기치고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지가 다분히 보입니다. 왜?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걸 써먹어서 당장 내가 이득을 취하고 당장 누군가를 속여서 사기를 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14절은 크기가 다른 되를 집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집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쓸 건 아니에요. 오늘 당장 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집 한쪽에 박아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다른 되를. 그러니까 14절은 13절에 비해서 그저 단순히 잠정적으로 범행의 소지를 안고 있는 상황일 뿐이에요. 지금 당장 사기친 거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사기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집에 박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죠. 자,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14절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요. 이런 잠정적인 작은 가능성조차도 굉장히 불쾌하시고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성을 갖는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책임이고 사명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에 나서면서부터 정직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작심을 하고 이 주머니에 넣고 가는 상황을 봐도 속이 터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는 집 한 구석에 이게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정직한 일을 행하지 못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아니라도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잠정적인 작은 불씨까지도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나는 네가 만에 하나라도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 자체가 싫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가증하게 보인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혐오스럽다, 증오스럽다 이런 의미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불편해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이만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라? 버리라. 오늘 본문은 정직하지 못함에 빠질 수 있는 일체의 여지 자체를 두지 말라는 강력하신 수위 높은 요청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믿는 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강도 높은 수위의 정직함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 이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높은 수위의 정직, 얼마나 강력한 이 어투로 이 정직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시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요. 특별히 정직하게 사는 자녀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 단서를 붙이고 계세요. 15절 후반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직한 삶을 살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겠다.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축복 아닙니까? 이 귀에 조금 익숙하죠? 어디서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켰을 때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단서를 단 계명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10개 중에 당연히 뭐 하나님께서 10계명 주어서 지켜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켜야죠. 두말할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걸 각별하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히 그 10개 중에 딱 한 가지에는 네가 이걸 지켰을 때에는 내가 이런 복을 주마라고 단서를 단 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게요? 5계명이에요. 5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나눴을 때 1, 2, 3,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하나님에게 관련된 계명이 끝나고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을 주시는 그 첫 번째 계명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부분들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모를 이 공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했다면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을 줄 텐데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까하고 똑같죠.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한 보상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보상이 동급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각별하게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10계명 10개 중에 딱 한 개 보상을 주겠다는 단서를 다룰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었는데 그 보상과 동급인 게 뭐라고요? 정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직이라는 덕목을 이만큼 각별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 몇 구절을 계속 우리가 더 살펴볼 텐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정직이라는 덕목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이 여러 군데에 나와요. 자,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까하고 우리 읽은 본문하고 연관이 있죠.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굉장히 그것이 밉게 보이고 싫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직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바뀔까요? 잠언 2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해지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해지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해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잠언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사람의 하는 일은 결국 잘 될 것이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을 예뻐하세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얘기를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자, 그럼 퀴즈입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은 그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저에게 오시면 문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그렇죠. 그 반응 제가 원했죠?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중에 하나님이 그래, 너 참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한 왕이 19명 중에 몇 명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네, 사모님 정답입니다. 문상 당첨되셨어요. 저를 만나면 문상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자, 0명이었어요. 0명.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에 있는 20명의 왕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참 잘했다. 그래, 참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 참 너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유쾌하고 참 흐뭇하다. 이렇게 칭찬한 왕이 그래도 8명이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칭찬받았던 8명의 왕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칭찬했을까요? 이 칭찬을 받은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똑같은 칭찬을 하셨어요. 이 8명에게. 무슨 칭찬을 하셨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분열 왕국 시대를 통틀어서 딱 8명의 왕을 칭찬을 하셨는데 그 왕들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을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인상적인 부분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유다의 왕 중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이 유다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왕의 악함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너는 어쩜 그렇게 악할 수가 있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그런 왕이냐 아니면 악한 왕이냐 이 기준 자체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었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정직이라는 덕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몇 군데가 더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왕상 15장 4절에 보니까요. 다윗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 너의 대대손손 아들들이 이 왕국을 이어가고 이 왕권을 이어가는 내 그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으로 이렇게 보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가 누렸던 그 왕국의 부와 이 안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미래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예뻤으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고 위하시고 좋아하신 이유가 뭐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다윗을 예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토록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다윗을 아끼셨는가? 그 이유가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그 일 그거 하나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정말 각별하게 여기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신 이유는 우리아의 일 하나 빼고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말이 필요합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정직이라는 덕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정직은 그래서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덕목이에요. 정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내야 할 책임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A.W. 토저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많은 책들을 쓰셨고요. 또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이고 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이런 책을 쓰셨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읽으면서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 오랫동안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고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적당히. 그러다가 독이면 사람을 죽이는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독인데도 사람을 죽여요. 죽이지 못해요.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약이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이게 약인데 약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살릴 수도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약도 아니고 독도 아니고 뭣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교회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인데 전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이 아픈 현실을 지금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직에 물을 타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는 교회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이지만 우리 자신 자체가 교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시는 소중한 말씀 앞에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정직의 순도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정직이라는 덕목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더 작은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좋은 성적을 위해 정직에 물을 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돈과 정직을 맞바꾸시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정직 같은 것은 강아지 줘버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는 정직하면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에 물을 타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은 대열에 끼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에 물을 타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소금이지만 제 역할을 못해요. 신자인데 제 역할을 못해요. 교회인데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길에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지도 몰라요. 이 정직이라는 덕목을 우리가 터부시했을 때에는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정직한 삶을 세워가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시작해야 되고 이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윗과 같은 정직한 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몸부림쳤던 바로 그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던 분입니다. 이 시대에도 정직을 다시 회복하고 수호하고자 기도하고 몸부림쳐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명예를 회복시켜 가실 거예요. 떨어진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켜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뎀 식구들이 바로 이 일들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고 예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이 시간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봐주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정직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생명입니다. 정직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정직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직은 교회의 생명이고요. 정직은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덕목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무게감 있게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든지 가정에 있을 때든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에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직하기를 몸부림쳐내시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 삶 속에 전이되고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 이제 돌아가라는 혹시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시더라도 한번 같이 따라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사를 띄워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 마르지 않는 주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나 노래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서 가장 귀한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가장 귀한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정직한 선택 하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의 정직한 그 삶의 행동 하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로 그치지 않고 삶의 한 절이라도 정직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는 이 다짐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게요.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우리 주님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더욱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면서는 나의 삶 속에 혹이라도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가를 더 살피며 우리가 더 정직하기를 몸부림치고 살아갈 텐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스러웠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우리의 삶을 받아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같이 한번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행복해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보기에 우리의 하나님 작은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와 같은 삶이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에게 너무 끌어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드리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신 부분들, 정직해야 한다. 더 작은 부분들까지, 더 사소한 부분들까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부분들까지도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면서는요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에든지 가정에 있을 때에든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에 있을 때에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에든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정직하기를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만 깨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낼 수 없다는 연약함을 주님은 더 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시선에 보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베풀어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지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교회가 이 정직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시는 일들이 이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 우리 식구들의 삶의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로뎀 식구들의 걸음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더 작은 것까지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식구들의 하나님 삶 속에서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 로뎀 식구들의 삶 속에도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로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우리는 눈꽃만큼도 그것들을 보답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서툴고 작은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 중요한 덕목, 정직이라는 덕목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겁게 받고 새겨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이 정직이라는 덕목을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나의 삶 속의 작은 부분들까지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내고 있었는가 돌아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요.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한 주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정직한 삶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결단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받아주시고 넉넉히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걸음들을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이 직장에 있을 때든지 가정에 있을 때든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있을 때든지 그렇지 않은 곳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내드리는 그 정직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유쾌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웃으시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걸음들을 도와주셔서 정직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그 행복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로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우리 로뎀 사랑하는 식구들이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꼭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광고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앞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좀 이렇게 멋지게 영상을 편집도 하고 좀 자막도 띄워드리고 가사도 띄워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그런 영상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없습니다. 사실은 배워서 좀 해보고 싶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배워서 그 퀄리티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제가 너무 못해서요. 정말 여러분들 앞에 좀 이렇게 질이 낮은 영상을 이렇게 드려야만 하는 상황들이 참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좀 부족하고 서툴지만 이렇게 아주 평범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점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러한 상황들이 좀 길어져야 한 상황이라면 제가 영상을 한번 편집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 꼭 여러분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잔소리가 좀 길어지네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믿어주세요. 영상 예배가 참 편리하고 또 이런 시국에는 우리가 그래도 말씀 나눌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장치가 없으면 항상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잖아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가능하면 시간과 장소를 잘 구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정말 빨리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기가 계속 길어진다면 저는 정말 이 영상이 녹화되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모이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꼭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지키시는 지혜로운 우리 로뎀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어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사모님 제 아내에게 이쪽은 안 오시고 거기 계실 거예요. 거기 계실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호 같이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한번 구호 준비! 할렐루야! 자, 구호 시작!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가족들끼리 역사함 서로 격려하세요. 우리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어 우리 정직한 삶 살자 격려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